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인한 결과, 그 살인한 결과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 살인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사회적 보편적인 그 어떤 형사상의 법을 가지고 보면은 사람을 쳐서 죽이고 여러 가지 하여튼간 사람의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해서 죽이는 행위들이 이제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성경 특별히 이제 이 6계명에서 말씀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라차흐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은, 사람, 이렇게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는 그 사건의 모습 속에서 살인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뱀이 사람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살인 행위다. 그리고 뱀이 그 사람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살인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죠.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고 거역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분리시키는 게 이제 뱀이 역사하는, 뱀이 우리 인생을 살해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사람을 이 아담이 고유명사로 고유명사로 쓰이면 아담이고, 그냥 일반 보통 명사로 쓰이면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아담은 전 인류를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이고 또 전 인류의 범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생명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하나의 그 살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울타리인, 생명의 울타리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살해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뱀이 최초의 인류를 살인했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인류는 죽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살인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주 강력한 살인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유혹으로 아담이 범죄한 결과 이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왔다. 그래서 죽음,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막과 성전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죄인이 회복이 돼서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 거기를
성전에 있어서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성전으로 만들었다고 보면은 에덴 동산은 그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인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사망,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인 행위다네요. 살인 행위. 살인 행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 생명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6째 계명이 단순히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 사회적 형법에 따라서 그런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해. 복음.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살해한 결과 첫 번째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 19번째 그 질문에 타락한 상태, 범죄한 인간,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비참함에 놓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에 대한 답이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 말은 여러분 쉽게 좀 비유를 하면은 100%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사람이 아주 그 죽음에 임박한 아주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떤 호흡곤란이 오고 할 때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산소호흡기를 갖다가 끼워주죠. 달아줍니다. 산소호흡기. 그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면 그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폐에 산소가 들어가면서 그래도 이제 맥박이 좀 어느 정도 정상으로 올라오고 산소 포화 농도가 좀 올라가고 하면서 호흡이 되고 생명이 연장되죠. 근데 그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면은 바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 이 말은 그냥 산소호흡기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사망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서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으로 다 죽음이다. 죽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됐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온갖 비참함과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죽음 이후에는 또한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죽고 소멸돼 버리면은 우리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보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죽음 이후에 사후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아도 그 이후에 사후의 삶은 소멸돼서 사라져 버리니까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은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인간이 지금 현재 죄 아래에 죄 가운데 놓여 있는 비참함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 아담은
대표입니다. 대표성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인류가 그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이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게 됐다. 아담은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돼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의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머리 대표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삶이 이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이라. 근데 사망 이후에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죽고 나면 소멸돼서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육적인 사망을 맞이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다 살아나는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다 살아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사망의 부활을 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두 번째, 아담의 범죄한 결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성경에서는 뱀 또는 사단, 마귀라고 그러죠. 이 악한 자 안에 놓이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계명에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요. 첼렘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때무트라고 하는 형상대로 모양대로. 아니 하나님의 모양이 없으신 영이신데 형상이 없으신 영이신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또는 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야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뭐 해가지고 도덕적 윤리적 개념의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 사람의 내면에다가 심어놨다. 이제 그래서 뭐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양대로 이 말은 피와 관련되어 있는 거, 피. 십자가의 피, 그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저놈은 지 아버지 닮았네 이러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 닮은 것을 가지고 가나요? 피의 유전자라는 유전자, DNA, 그 기질이나 그런 성격들이 그 피 속에 있다는 피.
그래 데무트라고 하는 게 그냥 문자를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은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데무트라고 하는 모양대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이렇게 조각하다, 파내다 해서 이제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또는 주물로 제작을 해가지고 어떤 그 동으로 만든 어떤 형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그래서 이 형상이 우상이라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은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파동이에요. 파동, 진동, 파동.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듣잖아요. 그 듣는데 그 소리가 뭐예요? 진동, 파동이란 말이에요. 울림, 파동. 첼렘할 때 찰날이라고 하는 말이 진동하다 이런 말, 진동. 그리고 뒤에 있는 맴이라고 하는 게 물인데 지식이란 지식.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냥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신약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림이나 어떤 조각의 형상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형상이 깨트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형상에서 떨어져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사단, 뱀이 다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면은 뱀, 마귀, 사탄이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말이 악한 자의 소유가 됐고 악한 자가 지배하고 다스린다. 온 세상은.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있어요. 이 세상의 신, 이 신이 테오스라고 하는 구약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마음으로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뱀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막 혼미하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가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지금 계속 살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 행위이고 그리고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그는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서 죽음 가운데서 행할 때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 아까 찬양할 때 그 찬양에 이 세상에 벗하고 가사 내용이 그런 게 나오죠. 예? 우리는 이 세상에 벗하고 살아간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의 최우선적인 것으로 알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또는 뱀, 사단이라.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영인데 이게 말이라는 거, 말, 사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적 가치, 세상적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이 진리다 또는 세상적 가치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참된 삶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마귀가 쫓겨난다. 마귀에 대한 심판이 곧 임박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이만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땅에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것은 구원 사역인데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도록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사망을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새 창조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새 창조의 그런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3장 5절 8절 말씀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그 이전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범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를 멸하고 그를 결박하고 그가 장악하고 있는 영혼들을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형상대로 이 말이 베첼렘 형상 안에서 그래 형상 안에서 그러면 형상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디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창조 사역인데 그 창조 사역은 바로 그 죄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 이하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은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들을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세요?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구속 사역이다. 구속.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구원할 구자에다가 값을 지불한다는 게 이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산다 이 말이에요. 구속이 이제 구약의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되사다 이름 되사다. 팔려나간 종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 이 말이에요. 종살이하는 그 종을 몸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은 창조자로 계십니다.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세상의 죄로부터, 세상의 죄의 영향으로부터, 세상의 사망으로부터 끌어내는 것, 그것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나오라고, 이 세상에 종살이하는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나오라고, 이 세상과 버타고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나오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분리되는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세상에 더 달라붙으려고 세상적 가치, 세상적인 어떤 그 철학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이 높아짐에 대한 그런 가치 속에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탁 달라붙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뛰어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안 떨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참 받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생각 구조가. 그래서 제가 평생 사역을 해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순종하고 돌이켜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막 잘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엄청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좀 쉽게 만들어 주세요. 반응이 없으니까. 예? 요한일서 5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아는 것은 이제 계속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것을 빛을 비춰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어디에서 멀리하라고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치 체계 속에서 보면은 우상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의 이 세상적 육적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우상 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욕심과 탐욕과 이런 욕망들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에서부터 멀리하라고. 멀리하라. 구약과 신약의 전체 내용이 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우상에서부터 떨어져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벗어나게 된 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타락한 죄를 범한 이 살해당한 그 결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우리가 거하는 땅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더럽혔다. 더럽혔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럽혔다. 예. 살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더럽히는 것. 그러면은 살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게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믿음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그냥 말하면 그냥 지저분한 거 이렇게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지저분함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고 하는 신성모독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35장 33절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땅을 더럽히는 게 뭐냐? 피는 땅을 더럽힌다. 뭐가 땅을 더럽힌다고요? 피. 그럼 피는 어떻게 살해했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살해했을 때 피를 흘리니까 그 피가 땅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살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살인이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살인이란 살인. 그게 공동체를 더럽히는 하나의 신성 모독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거주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라고,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 말은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살인과 피를 흘리는 것이다.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하는 대상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아주 심각합니다. 하네프라고 하는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이 뜻의 1차적인 의미는 은혜를 팍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생명의 은혜를 팍 찢어버리는, 이게 더럽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장막을 찢어버리는, 이게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행위, 피를 흘리는 거죠.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사야 24장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기고 깨뜨리고 하는 행위들 자체가 그 공동체를 더럽히는 살인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살인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가장 경계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그래 예레미야 23장 11절과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사악하다 이 말이 하네프라고 하는 완전히 더럽혀졌다 이 말이에요. 신성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더럽혀졌다. 신성 모독하고 있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그 악이 뭐냐? 탐욕이라는 탐욕. 세상적 가치에 눈이 멀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사악이 이 더러움이 신성 모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이 더럽힘의 행위가 선지자들로부터,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로부터 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더럽혀졌다 이 말은 살해했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을 가지고 살해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죽이는 살인을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겁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 직업 하나를 갖는 것에 있어서 목회자가 되겠다, 선택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어서 이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수술하는 사람들이 의사잖아요. 의사들이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집중하고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진찰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목회자는 영혼의 생명을 치료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러려면은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분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게 육적인 말씀인지 세상적인 말씀인지 혼합된 말씀인지 아니면 진리의 생명의 온전한 말씀인지 이게 분별을 분명하게 해서 선포를 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것들이 혼합돼서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하네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신의 성을 높이 쌓는 거예요. 헤이트라고 하는 성, 울타리, 벽, 담, 그리고 나파라고 하는 높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성을 높이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성을 높이 쌓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예? 자기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삶의 우리의. 그래서 이 자신의 성 쌓는 인생은 누구냐면은 가인의 후예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가인은 악한 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인이 이제 후손들을 쭉 보면은 성 쌓는 자들, 자기 성을 쌓고 그 후예가 나중에 바벨탑을 쌓는 성 쌓는 자의 하나의 그 결론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육적인 삶으로 자기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하네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숫자 값이 138인데 6과 23으로 이렇게 이제 약수를 가지고 곱하면은 6은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이 여섯째 날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세상을 육적인 본성. 23은 사망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으로 살아가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성을 쌓는 것은 이 세상의 육적 삶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 38절에 보면은 무죄한 자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드려 인신제사라고 그러죠. 이것은 왜 우상에게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죽입니까? 자녀들의 피를 흘렸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건 영적으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 체계를
주입하는 게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 물질적, 세상적 번영, 이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처럼 생각이 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절과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했어요. 크게 더러워진다.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절대적으로 강조라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더러워진다. 신성모독이 되고 또 신성모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인 것처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다 쏟아붓는 것, 그게 이제 행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과 짝이 돼서 살아가는 행음한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성모독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믿는 자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음란과 행악으로.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음행, 간음, 행음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진짜 이스라엘의 전체가 다 그렇게 그냥 성적 문란한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적인 것에 우리들은 죽고 못 삽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은 더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부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라 명하신다. 살인한 자. 민수기 35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철 연장이나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고의로 의도적으로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그 죽인 자는 살인자는 그 피값을 찾아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용서받지 못할 죄래. 용서받지 못할 죄. 살인.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살인 자체가 그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할 때 모르고서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자라가야 할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살인은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이하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모든 사람 윤리적이 도덕적으로 누가 뭐 사람을 죽이고 했어도 그거는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라고 그랬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에 적용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111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니까. 지금 응급 상황에 구급실에 산소 마스크 끼고 들어가야 될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줄을 갖다가 주입을 해서 그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야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고 천천히가 아니라 속히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너 빨리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빨리 건져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속히 이 구원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자들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